성경뼈대 세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이야기와 요셉의 꿈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숫곳에서 이제 장막을 짓고 좀 있다가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서 제일 먼저 정착을 했던 곳이지요. 자, 이제 세겜에 와서 하몰의 아들들, 그 세겜의 추장이 바로 세겜이라는 사람인데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들 하면 이 추장을 비롯한 그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그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2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짓고 아마 오래 살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세겜 사람들의 그 모습, 세겜의 특별히 여인들의 어떻게 아마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아마 보기를 원했겠죠. 오랫동안 멀리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나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오빠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많이 분노하고 이제 한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디나를 세겜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찾아와서 세겜의 사람들과 당신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디나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아들 주고 딸 주고 해서 혼인하면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이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성문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들 주고 딸 주고 같이 어울려 살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그 재물들이 다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냐. 우리 세겜 사람의 소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그 당시에 이렇게 받고 나면 마이싱이 있다거나 무슨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형제들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남자들을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아주 몰살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화를 많이 냅니다. 우리는 숫자가 작은데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하게 생겼다 하면서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살면서 이제 많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내려가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베델로 내려가리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환난 안에 내가 도망을 가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이렇게 했던 그 베델로 내려가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땅에 가서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누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순적하게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베델로 야곱이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로 내려가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다칠 때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아주 밤이 새도록 모든 가족들은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큰 무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 많은 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보내면서 너희들이 내 형을 만나게 되면은 형한테 드리려고 우리 주인이 먼저 보낸 겁니다 하고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무척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아마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와 함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기억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요 참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면서 가족들보다도 앞서 처음에는 가족들과 종들과 이걸 다 미리 보내고 저는 뒤에 남아 있었지만은 이제 가족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고 에서에게 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한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어떤 고통과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서요 라헬이 임신을 하고 그때 베냐민을 낳고는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베델에 갔다가 묵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면서 요셉과 12아들과 이렇게 사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가게 되겠는데요. 야곱의 12아들도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이제 삶을 삽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어느 아들들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일도 안 시키고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늘 같이 있게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밭에서 자기 볕단이 일어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에게 형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볕단이 일어났는데 11볕단이 절을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정녕 내가 우리들의 그렇게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꾸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달과 해도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11명의 아들들도 전부 다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37장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모든 형들이 양들을 치러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마 양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고 그러고 돌아오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여러분,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요 멀리까지 이렇게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도요 멀리 가서 호렙산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지도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겜은 헤브론이라든가 브엘세바 위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위에 쭉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겜, 여기 여러분 이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 밑에 보면은 하얀 두 길이 십자로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X자로 만나는 이곳이 이제 세겜이고, 세겜 바로 옆에는 수가성도 있죠. 수가. 그리고 여기에서 약 11시 30분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확대했을 때 레이저 포인트를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단. 그런데 세겜까지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으니까 내가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하면서 올려보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이제 차려입고는 형들을 만나러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세겜에 가서 형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만저만한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 내가 저번에 도단에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 제가 그래서 이 도단이 바로 이 세겜에서 11시 30분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여기 글씨가 있는데, 리자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도단이 있습니다. 이 도단. 그 도단까지 이제 요셉이 올라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보니까 어떤 이제 채색 옷 입은 아이가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뜨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성경에 구덩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건 시스턴입니다. 시스턴은 뭔가 하면 고대 시대 때 가나안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물을 저장을 하는 게,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아서 한 땅 한가운데다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시스턴이에요. 이 시스턴에 빠뜨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는 얘기는 원래는 시스턴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그 시스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죽지 않고 거기 살아있다가 요셉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 성경에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나오고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데리고 가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대장은 뭐냐면 지금의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호대장 같은 보디발에게 이제 팝니다. 가정에서 처음에는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 요셉에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던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로 남에게 팔려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더라도 더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팔려가게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에게 내가 징치하고서야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가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형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없이 그렇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은 당신은 허락하지는 않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자기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당당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느 날, 그날은 아주 요셉의 겉옷을 붙들고까지 못 나가게 하면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자기 얍삽한 그러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한다면요, 사모님이죠. 그 말을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그 주인의 마나님으로부터 이제 대우도 받고 좋은 옷도 입혀줄 거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요, 자기 겉옷을 빼앗기면서까지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이 자기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옷을 붙들었더니 도망을 갔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전옥, 그러니까 간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잘 받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랬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서 이제 그를 형통하게 해주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또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이 이제 바로 앞에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당신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될 겁니다 하면서 그때 당신이 그런 회복이 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 이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지만은 까맣게 요셉의 이 일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어느 날 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꿈 해몽을 해줬는데 꿈 해몽해 준 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하고 요셉에게 그 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대로 해몽을 해주는데 이제 처음 7년은 풍년이 드는데 나중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 애굽 땅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이거를 잘 저축을 했다가 가뭄 들었을 때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 바로가 그를 이제 꿈 해몽해 준 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요셉의 형들이죠.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해가면서 그때 요셉을 만나지만은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갔을 때에 결국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애굽에 와서 살라고 이제 인바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애굽에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을 징치하고 나서야 너희들이 돌아온다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요셉 앞으로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키게 될 텐데 바로가 너희들 뭐 하다가 온 사람이냐 물으면은 우리는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센 땅이 어떤 지역인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브엘세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레이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네게브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코스로 쭉 가서 고센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나일강 하류 지역의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로가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살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들을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멀리 와서 살게 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면은 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아주 격리시켜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되 혼혈이 되지 않게 애굽 사람들과 함께 혼혈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혈통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왼편에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오른편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아버지의 앞에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이 두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내밀면 바로 거기에 므낫세가 있고 왼편에는 에브라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고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오른손 우수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고 왼손 쪽에 있는 아이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을 므낫세 큰아들 머리 위에 올리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도 축복받겠지만은 에브라임이 이 큰아들 므낫세보다도 더 축복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아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이후에 네가 이제 낳는 아이들은 너 가져.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할 때 보면은 요셉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삼촌들 레벨에 들어가서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유다, 단, 시므온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 레벨로 올라가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지파가. 그런 것을 볼 때 야곱의 야곱이 이 두 아들은 내 거다라는 것이 나중에 땅 분배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열조의 무덤에 가서 이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래서 큰 행렬이 장사 행렬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을 묻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의 10사람의 형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에 있어서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요셉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요 그들을 긍휼히 형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을 또 여기서 보게 되죠. 어쩌면은 그 나를 이렇게 팔아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게 한 형들에 대한 그러한 악감을 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도 나이가 많아지고 요셉이 죽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이 요셉이 죽게 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확신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들의 이름은 계속 바로예요. 물론 그들의 터트모스라든가 또는 왕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로마의 그 가이사라 줄리어스 시자 이후에 몇 사람을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고 하듯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합니다. 블레셋에 거기에 있는 그랄 왕이라든가 여기에 왕들은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제 바로라고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종살이를 시켜서 이제 궁을 짓는 일, 피라밋을 짓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시키게 되고 핍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바로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사람, 레위 지파죠. 그 사람의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납니다. 아주 용모가 준수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파가 그 아이를 보고 죽이지를 아니하고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거기다가 싣고 나일강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제 모세를 구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궁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 자라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얻으면서 왕자처럼 살았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죠. 자, 여러분 제가 또 모세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다가, 지도를 보여드렸다가, 도표를 보여드렸다가, 또,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다가 조금 여러분이 분주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더 분주합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지역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고센 땅이 바로 여기죠. 고센 땅에서 도망을 나와 가지고요, 흘러 와서 미디안에 와서 살게 되는데, 처음에 와서 어떻게 이제 미디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와서 이제 어떤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우물가에 갔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이때부터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보니까 고대 시대 때 여인을 만나는 장소들은 다 우물가였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성 앞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하란성 앞에 있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서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보니까 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또 다니다가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이드로 장인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목동이 되게 됩니다. 자, 4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모세는 양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됩니다. 자, 호렙산을 제가 이 지도로 잠시 표시를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 여기가 미디안 광야가 여기고 이드로의 집이 아마 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어디냐면 이 시나이 반도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까지 꼴을 매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요, 양을 치면서 멀리까지 많이 갔습니다. 이 특별히 미디안 광야라든가 시내 광야에서는 꼴을 매길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양을 데리고 갔을 때 모세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활활 타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가까이 접근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특별히 나중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율법도 주고 했던 그러한 곳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나 이 종살이로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내 이 일을 바로에게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던져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꼬리부터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네 손을 네 품에다가 한번 놔보아라. 그랬더니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들립니다. 또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이제 문둥병이 다 나아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가서 보내라 그럴 때 내가 누가 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I am that I am.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네 말을 아론에게 담아주고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가 말 잘 듣지 않을 거다. 금방 잘 보내지 않을 거다. 너가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 그래야 그가 이제 보낼 거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도로 장인에게 가서 자기가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아론과 만나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께 보내라 그런다. 가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9개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는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떨어질 때야 바로가 이제 돌아가라, 그럼 나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초태생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발라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이때를 기념해서 지내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제가 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어요. 유월절, 6월달에 지내는 게 유월절인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월절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듯이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다 이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겠다는 게 패스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얘기한 대로 그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해서 그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제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애굽을 이제 떠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희들이 거기서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올 거라라고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얘기하기만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어서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조우를 할 때 모세가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40년 왕궁에서 살 때는요, 참으로 왕자 같은 지위를 가지고 참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던 모세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이렇게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40년은 나중에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은 세 단계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 모세가 살았던 첫 번째 왕궁에서 살았던 이때는 I am somebody, 나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느끼며 살았던 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로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살았을 때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자존감이 낮아진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 내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던 이 기간 동안은 I am God's body,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해서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도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병거를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홍해 앞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제가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코스는요, 이미 잘 알려진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다가 돌아간 적이 있고요, 이삭도 왔다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의 그 가족들이 또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잘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인도하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이 홍해를 이제 여기를 건너게 됩니다. 자, 여기를 건너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가 이제 잡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때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뻗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로 손을 뻗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또 바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가도 되겠구나 하고 따라갔다가 전부 홍해바다에 몰살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만나는 곳이 마라의 썸물을 만나고요. 마라의 썸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썸물을 단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요. 또 얼마 안 가서 엘림, 종려 70주가 있는 그런 엘림에 가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을 만나고 또 물을 마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고 이제 불평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10번이나 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일이 10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이 바로 배고프다는 그러한 불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이제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만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먹을 것, 하루 먹을 것만 하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 먹을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말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루 먹을 것 이상 이틀 3일 먹을 걸 다 가져갔을 때 하루 먹고 나니까 남은 것은 다 이제 벌레가 먹고 못 쓰게 된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구강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또 구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하고 거기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있으면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제사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들이 그 11개월 동안 있었던 시내산 앞에서 텐트를 전부 졌고 다시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다음 구강 시간에는요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구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